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은혜인의 4대 확신 시리즈 설교를 함께 강의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빌립보서가 지나갔어요.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너무 신앙에 유익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본문을 주일에 한 번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몇 주 전에도 주중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일에 한번 이 말씀을 압축적으로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큐티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피면서 내 영혼을 만족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들을 도전받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합당하다는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치에 맞게라는 거예요. worthly. 그 가치에 맞게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복음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어치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폴리투마라는 시민권과 폴리스라는 고대 도시를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폴리투마이라는 이 단어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합해 놓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무를 다하여 살라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보서에는 군대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군대 용어. 군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도 그런 군대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이 도시 안에는 원래는 야만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빌립보스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로마 정부에 고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 야만족이 사는 빌립보를 어떻게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적인 영향력 안에 살도록 만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막 만들어낸 좋은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퇴역한 군인들을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저 빌립보에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야만족이 사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살면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서서히 그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군사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생활하라, 표대를 향하여 이런 단어들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앞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늘 시민. 사랑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하늘 시민이십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군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늘 시민권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의 가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가치에 맞게끔 의무를 다하여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의 문제를 질문하고 답을 얻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 구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라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린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사람, 캠브리지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신론자로 바뀝니다. 근데 그 유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갖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유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참된 기쁨은 그 무엇이 아니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순간 나에게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왔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빌립보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해답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1장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이 되라, 협력해라 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던지고 있어요. 왜 던졌을까요? 한 마음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이 안 되어져 있고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을 보면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뭐죠? 유오디아. 두 번째는 뭐죠? 이름은 순한데 별로 순하지 않았던가 봐요. 순두개라는.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영향력이 아주 컸던가 봐요. 그럼 한국 교회는 여자들 없으면 운영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도 여성 리더십들이 아주 강력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라는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 교회 상황으로 따지면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이 늘 싸웠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타 교회 가면 권사님들 중에 그 권사라는 이름을 권투사범이라서 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싸운대. 그래서 권사래. 매일 싸운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유오디아라는 권사님, 순두계라는 권사님이 그렇게 다투었던가 봐요. 분열이 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또 참으라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저 여인을 좀 도와라. 너 서로 좀 동력해라. 좀 동력해라. 서로 좀 도우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할 만큼 이 두 여성 리더십들이 좀 크게 부딪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남은교회 짜장잔치 다녀왔는데 여러분 기쁘셨죠? 여러분 돈 들여서 저도 회비 내고 갔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교육자들에게 회비 면제라는 게 없는 교회예요. 살다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뭐 수련회를 가도 회비 내라, 뭘 해도 회비 내라, 회비만 내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후원까지 하라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회비도 내고 후원도 하고 장로님들 자기 돈 들여가지고 화장실도 다 고쳐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기뻐요. 땀 흘려 일하는데 내 돈 쓰고 일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나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 되어 있으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회 리더십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 마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면요 절대 그 교회는 기쁠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 간에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절대 그 가정 안에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절대 기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마음 한 뜻 안에 세워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모두가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디아블로라고 하잖아요. 디아블로, 디아 뭐뭐 사이에서 불로 갈라놨는 자거든요. 사탄은 갈라진 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나눠진 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나눠진 자리 속에 갈라진 자리 속에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항상 기뻐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같아지냐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6월에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좀 와보이소. 두 분이 왜 그렇게 자꾸 다퉈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권사님들 보고 권투사범이라고요. 은혜인 교회 권사님들한테 좀 배우세요. 같은 마음을 좀 품어보세요. 같은 마음을 품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품은 공동체는 한 마음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가정은 한 마음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삶은 한 마음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 구절도 여러분이 암송하면 너무 유익한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하여? 비워.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에요.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고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찾아와요?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워집시다. 비워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 갈등이 떠나고 분열이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시기가 떠나고 질투가 떠나고 욕심이 떠나고 경쟁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움과 낮아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가지 더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너희 뭐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까? 관용이에요. 관용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인색하지 않는 것, 공정한 것, 편협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융통성이 있는 것, 고집 부리지 않는 것, 친절한 것, 무례하지 않는 것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라 하더라 할 때 이 관용에 대하여 한 가지의 단어로 여러분에게 꼭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관용을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냐면 gentleness로 번역하고 있어요. gentleness. 젠틀하다는 거예요. 젠틀한. 관용은 곧 젠틀한 거예요. 우리 주님 또 젠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젠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젠틀해야 됩니다. 아주 젠틀해야 됩니다. 이 젠틀하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행동이 어떤 젠틀함이 아니에요. 남의 의견을 잘 존중해주고 이게 젠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용납해주고 왜 내 입장에서만 무례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 젠틀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기분도 좀 존중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의 힘듦도 좀 알아줄 줄 알고 용납해 줄 줄 아는 그 젠틀함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젠틀함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은혜인들이 품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젠틀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떠날 거예요. 자존심을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젠틀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고집만을 피우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젠틀하지 못하면 고집불통이 되어서 외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배려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양보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젠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미움과 비움과 낮아짐, 젠틀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살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르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책이지만 이 넉 장은 104구절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기쁨 또는 그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신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롭죠. 그런데 왜 오히려 상황적으로 봤을 땐 더 어려워야 되는 사람이, 더 불평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4장 4절을 잘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왜 우리가 기뻐하게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냥 무턱대고 주 안에 있으면 기쁘더라. 물론 경험된 사람들은 압니다. 왜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쁜지. 그런데 왜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쁠까?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할짝할짝 웃고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더워서 실성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들,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들, 요즘 가정이 꼭 남자는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바깥에서 일하는 아버지, 또 남편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때로는 자기의 꿈과 다른 좀 길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나를 끝까지 의존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들 빵긋빵긋 웃어요. 왜 웃습니까? 엄마만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폭포수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의 영혼에 부어주시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했었죠. 우리 그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후렴만 방송실에서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 후렴만 우리 우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 사랑,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한번 누려봐요. 그 사랑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요, 분명히 염려해야 될 일이고 걱정해야 될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기쁨이 없는 일인데 기뻐해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는 어려움이 왜 없어요? 고통이 왜 없어요? 눈물이 왜 없어요? 아픔이 왜 없어요? 절망이 왜 없어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잘 울게 생겼죠? 저도 많이 울었어요. 남의 나라가 살 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호주 생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쓰레기통 뒤에 숨어서 울기도 하고요. 계단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요.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눈물 보일 수 없잖아요. 보였어도 안 되잖아요. 혼자 삼키며 그 눈물을 많이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절망되지는 않았어요. 왜? 내 마음에 분명히 믿는 게 있었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서 지금의 고통, 지금의 눈물, 지금의 아픔쯤이야 때가 지나가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진로의 문제가, 신앙의 핍박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극복하시며 항상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뜨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굴 징그려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뻐할 이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졌던 임금님의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한날 임금님이 자신이 갖고 오는 정원을 나갔더니 꽃들과 나무들이 모두 다 시들시들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놀라가지고는 제일 먼저 키가 큰 참나무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참나무야 했더니만 참나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다다가 살아서 뭐 하겠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나무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왜 또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임금님, 나는요 저 옆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그래도 살만하겠지 싶어서 포도나무에게 갔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 저는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며 비교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발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발밑에서 활짝 웃고 있는 조그마한 제비꽃이 있더라 아닙니까? 동그란 봉오니를 맺고 싱글싱글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임금님이 제비꽃을 보고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웃고 있니? 라고 얘기했더니 제비꽃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것이 즐겁지 않겠어요? 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기쁨 삶이에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가진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셔서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주 안에 날마다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젠틀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제니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이라는 것은 일종의 깃발과 같다. 기쁨이라는 것은 일종의 깃발과 같다. 성에 꽂힌, 성에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다. 옆에 있는 놈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얼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던데 항상 웃고 다니네.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헷가닥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너무 기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뭐가 염려야? 기뻐.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은 다 한 마음을 품고 있어. 예수님의 마음, 비움과 낮아짐과 젠틀한 마음 품고 있으니 어떻게 안 기뻐? 그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겠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간용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염려를 바꾸게 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